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 내의 주 내의 주 내의 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거룩한 존전에 저희들이 나온 것은 저희들의 의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저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변호하셨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이 되시고 저희의 찬송 되시고 저희의 요새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받으심으로 주님,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힘과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찬송합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희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비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의 고단함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풍성한 소산을 저희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저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많은 지체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웃사랑 초청잔치로 풍성한 음식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 어떤 수고의 땀과 성실함으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였는지 되돌아보니 너무나 작고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제자라 칭하면서도 세상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려 하고 남들보다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변의 어려움을 애써 외면하고 옆 사람의 티를 들추어 자신의 유익으로 이용하는 삶을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의 헛된 것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벗어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외면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누어주며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는 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계획한 것들이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월에는 연말당회와 예결산위원회, 성탄절과 연말 제기가 있사온데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수능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이 시험의 결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논술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정시 과정이 있사온데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정직하게 흘린 땀과 수고가 보람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수능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순간마다 모든 필요를 앞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통역하는 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양 부부 선교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위험천만한 남북관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안개숲 같은 국제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서로 협치함으로 대외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번영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저희들의 심령에 단단히 박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원들 모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안내, 주차봉사, 식당봉사 등 교회 곳곳에서 수고로 헌신하는 지체를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47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저희들의 더러워진 죄의 의복을 다 벗고 보혈로 정결케 되어진 거룩한 주의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셔도 우리 주님 맞을 준비 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힘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원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그 마음에 원한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저희에게 주의 보혈로 저희의 연약함을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주님, 오직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힘으로, 십자가의 그 힘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주어진 삶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사명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을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고 그의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캄캄한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길로 달려내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섬김과 저희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나와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리는 섬김들 받으시옵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며 주님 받으신 그 영광, 하나님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셔 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칭찬받는 삶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더욱 도전과 감동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드컵이 시작이 되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월드컵이라고 하지요. 어쨌든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누가 우승컵을 들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죠. 지금은 누가 16강에 오를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예측을 부탁을 하고 심지어는 예언을 또 하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더 정확한 예언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것, 사람의 심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앞일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 이변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이변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잘 그 안을 내막을 들여다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이변은 아무런 실력도 준비도 안 되었는데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만한 실력이 준비되었고 그만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변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예측을 하고 또 예언을 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우승팀이 되고 누가 16강에 오를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누가 잘 준비를 한 것 같냐, 어느 팀이 지금까지 실력으로 잘 월드컵을 준비해 온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 옳은 질문일 것입니다. 잘 준비한 팀이 16강에도 올라갈 것이고 우승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측이나 예언이 끼어들 틈이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잘 준비한 팀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에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경기에는 늘 예상하지 못한 변수 또는 그런 어떤 돌발적인 그런 상황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잘 준비되고 실력이 있느냐, 그것을 근거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측이나 예언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상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것이 결국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기, 축구 경기만이 아니라 인생의 경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열심히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4주에 걸쳐서 이 전도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는 바로 인생 중에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어떤 이변이나 변수에 대한, 바로 그것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경우를 보면 사실 욥은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된 사람이지요. 신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또 어떤 면에서건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세 친구의 변론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고 정말 존경을 받고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를 맞이하게 되지요. 큰 불행이 한순간에 찾아오게 되고 한순간에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허무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전도서가 가르치는 내용이 꼭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세 단어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헛됨, 유익, 영원, 이 세 단어를 통해서 과연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오는 중에 만나는 돌발 변수,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헛됨의 의미를 살펴보시죠.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2절은 사실 전도서 전체의 주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과 상당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나라의 왕일지라도 최고의 권력,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자리가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솔로몬은요, 작은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사실 이 솔로몬은요, 참으로 모든 왕 중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구보다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 25절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은 과장된 듯 보이지만 사실상 이 솔로몬은 그 지혜와 그 영광에 있어서 전무후무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서 왕들 중에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왕들을 포함해서 모든 왕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걸맞는 그런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때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왕들 중에서도 지혜와 그 부귀와 그 영화가 뛰어났고 출중했다, 특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바로 인생의 헛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야 인생 헛되고 헛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의 근처도 가보지 못했던 그저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헛됨을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그렇구나, 인생은 헛되구나. 마침표를 찍는 거죠. 솔로몬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래.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에게 예외를 둘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모든 왕들 중에서도 특출난 그런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헛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서 말이죠. 솔로몬이 얻은 거, 솔로몬이 누린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려보려고 한들 그렇게도 못하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 한들 결국은 솔로몬의 고백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면 이 헛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됨의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뜻은 숨, 입김, 안개 바로 이러한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죠. 숨, 입김, 안개 이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존재가 헛되다, 존재가 무의미하다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1개월을 올 한 해도 달려오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달려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부,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월드컵을 예를 들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월드컵에 뛰는 것은 선수들의 영광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월드컵에서 뛰는데 여러분 누가 빨리 16강에서 떨어져서 빨리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뛰는 선수들이 어디 있냔 말이죠. 비록 집은 가고 싶고 편안한 집이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카타르에서 더 오래 머물고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더 최종적으로 더 오래 남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존재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하고 꿈꾸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헛되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허무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주어지다가 끝나버릴 것이다. 그게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를 진나라의 시황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전 세계를 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어리석은 것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그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중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황제에 올라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잠시 앉고 많은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물론 자기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지요만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것을 계속 만들어 오다가 드디어 진나라의 시황제 때에 중국이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가 되었는데 그 자리를 일시적으로 누리고 그 자리를 내려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치 않아 자기가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고 죽지 않는 바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히 그 자리를 누리고 싶어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찌 보면 그것은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불로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삶, 어리석지 않은 삶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인생은 헛되구나. 생로병사가 인생이구나. 결국 나면 결국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러면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예외야. 뭐 진나라의 시황제는 죽을 줄 몰라도 나는 안 그래.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로초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인생은 내가 아무리 얻고자 해서 그런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영원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올랐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거구나. 금방 지나가는 거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서는 잠언만큼이나 지혜서이죠. 인생의 헛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인생은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헛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유익이라는 단어를 보시죠.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유익이 있나? 이 질문을 이제 우리는 던지게 되는 거죠. 바로 솔로몬이 이것에 대한 답을 지금 찾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지요. 인생이 헛된데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맵니다. 물론 나름대로 찾은 것 같지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잖아요, 그죠? 뭐 자기 개발서다, 뭐 등등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요즘은 유튜브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뭐 나름대로는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깊은 속에 그 안에 그 마음의 그 깊은 그 저변에는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지? 무엇이 유익하지? 결국 그렇게 해본들 일시적인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심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바로 이러한 심리가 우리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바로 그런 삶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11개월을 살아오면서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 쏟아서 그렇게 11개월을 달려왔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런들 뭐 하겠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들 뭐 하겠어? 그게 내게 되겠어?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헛됨이라는 바로 말씀드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 하나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단어는, 그 이름은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의 둘째 아들이고 맏형인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동생이지요.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바로 말씀드렸던 이 헤벨에서 나온 것인데 헛되다, 무의미하다, 쓸모없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벨의 죽음을 보면 이러한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명만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한순간에 죽음을 당한 욥의 10자녀, 정말 허무하게 그 삶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을 빼앗겨버린 나봇, 허무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다윗의 충신 우리야, 여자 아이 말 한마디에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 헤롯 왕의 칼에 의해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더 많이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허무이죠. 허무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이러한 허무한 죽음 중에서 가장 허무한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뭔가 엄청난 것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모습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 사건만큼 허무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허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의 죽음을 방치하신 겁니다. 그렇게 창세전부터 기쁨을 받아오셨던,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렇게 사랑을 나누셨던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허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방치가 아니지요. 이것은 버린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다니요. 어떤 말로도 설명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허무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만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아벨을 헛되고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죽음 자체는 허무한 죽음이지만, 그러나 누가 아벨을 향해서, 아벨의 삶을 향해서 쓸모없고 무가치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유익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차피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일찍 죽거나 조금 늦게 죽거나 죽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죽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허무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과연 그 삶이 어떤 유익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뭐 내가 죽는데, 내가 죽으면 끝이지, 뭐 무슨 다른 사람에게 뭐 유익을 뭐 끼치고 뭐 그럴 게 뭐 있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죽는데, 나는 끝났는데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 게 있어? 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과연 헛된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기대하고 그 죽음을 반기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름을 들라고 하면 얼마든지 들 수 있죠.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한 이름들을 대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분명 헛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극복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방법은 유익을 끼치는 삶이었냐 아니었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허무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유익한 흔적을 보고 인생을 대충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유익을 주는 바로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유익을 주는 삶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여러분, 가장 허무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가장 허무한 죽음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유익을 주는 여러분 그러한 죽음이었다면, 십자가보다 더 유익을 주는 삶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5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네 번째 날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일부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부만 주는 사랑은요, 그리고는 내가 일부만 주면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일부만 주는 사랑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일부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용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형제 간에도, 동료 간에도, 성도 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요만큼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셈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전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전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삶은 유익을 주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분만을 주면서 우리가 이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많은 삶을 경험했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유익을 주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이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헛됨을 더 가중시키는 모습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헛됨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화시켜 나가는 삶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고 그것을 승화시켜 나가는 삶을 여러분 사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인생의 헛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단어인 영원을 보겠습니다. 4절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죠.
내가 죽는데 무슨 유익을 끼치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나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익의 삶을 우리가 보았지만 결국 허무한 죽음을 당한 인생들은 과연 억울함으로만 끝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답이 바로 오직 한 단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인생이 헛된 것은 잠깐 존재하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 잠깐 존재하는 헛된 삶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생은 잠깐 있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생이 짧게 끝나버리는 헛된 인생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얘기는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도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선수들은 바뀌지만 월드컵은 계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대로라면 월드컵도 언젠가 끝날 날이 있겠죠.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도요, 월드컵은 계속되지요. 여러분, 앞선 세대가 가고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 우리도 가고 다음 세대가 이제 이 삶을 살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바뀌어도 여러분, 이 인생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된데 결국 이 5절 이하의 말씀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를 포함해서 바람도 강물도 모든 만물도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바람이 불다가 바람이 다시 돌아가고 물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채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이 자연 만물은 피곤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므로 피곤한 거지요. 해 아래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해 아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유, 이전 세대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안하고 얼마나 많은 이 문명의 이기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는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네옴시티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엄청난 첨단의 그런 세상이 올 건데, 어쩌면 나중에는 죽지 않는 그런 약도 발명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 안심하고 죽으십시오. 뭐가 앞으로 굉장한 일이 있을 것이며 뭔가 놀라운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인데 내가 먼저 죽으면 너무나 아깝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신을 냉동으로 만들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냉동으로 만들고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안심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이라는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기억이란 영원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영원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났다가 헤어질 때 서로 간에 우리가 바람이 있죠. 잊지 마세요. 나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기억되는 존재가 되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억되는 인생은 뭡니까?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만 아벨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벨을 의로운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아벨이 의로운 자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에도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아벨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아벨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 뿐만 아니라 그 피가 바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삶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 믿음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벨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억으로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본 것처럼 온전하게 된 의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가장 허무한 죽음 중에서도 가장 허무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나처럼 허무하게 죽은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상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무한 죽음으로 그렇게 죽은 것 같은 인생이나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삶에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시고 그를 영원히 존재케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뭐 인생 뭐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뭐 그거 이루어봐야 금방 뭐 다 놓고 갈 건데 뭐 그러면서 뭐 대충 그렇게 인생을 살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상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5년 더 사는 거, 10년 더 사는 거, 뭐 다 죽을 인생인데 뭐 5년 더 살아봐야 뭐하고 10년 더 살아봐야 뭐해? 라고 하는 말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바로 믿음으로 산 그 삶이 영원한 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뭐 하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전부를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상을 주리라라는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인생은 헛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부만 주고 이용해 먹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내어주며 사랑하는 바로 그 삶, 그 믿음의 삶을 산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영원한 상으로 연결되어지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놓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임을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고 가는 세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여실히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천하라 할지라도 주님, 그것은 잠시 뿐임을 알기에 주님,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바로 그것, 갖고자 하는 바로 그것, 오르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이룬 이후에 하나님, 그것으로 주님이 저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유익한 삶이 됨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삶을 영원히 갚아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 지혜로운 삶 살아가는 바로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2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3년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주님, 헛된 인생의 삶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인 참법에 되소서.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물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헛된 인생이나 결코 헛되지 않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영원히 상을 베풀어 주실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어주며 유익한 삶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네요. 주복 가운데 12월 중보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몸이 아프신 우리 교우들, 우리 지체들이 여러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 회복하고 새로운 한 해 더 강건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1복음다발 복음장들이 섬기시겠습니다. 우리 갈렙배 총회가 바로 이 예배 이후에 점심식사 이후에 5층 갈렙실에서 있겠습니다. 제1권사의 식사 모임이 수요기도회 30일 수요기도회 후에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월에 있을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되어지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우리 청년부를 맡았던 우리 하진철 목사님이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전임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셔서 이제 오늘까지 사역을 하시고 이제 사임을 하시는데요. 이따 오후 샬롬 예배 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